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6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기회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전체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옆에 분에게 일주일 만에 본 얼굴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하트를 뿅뿅 쏘아주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하트를 그리던가 뭐 이렇게 하든가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참 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해에 이삭이 실수했던 바로 그때에 실패했던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어떤 좋은 모습 행실이 있고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렇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흉년이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도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런저런 고난이 올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닥쳐올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삭이 블레셋 땅 수도 그랄에 도착할 무렵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랄 땅에 어정쩡하게 머물고 있다가 사랑하는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주 큰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막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내 죄를 알겠다 이러면서 몽둥이 100대 그래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해 그 땅에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이 잘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그래서 이삭이 복을 많이 받고 잘 살았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또 갈등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삭은요 우물을 그냥 양보해버리고 급하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또 양보하고 또 계속 양보를 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23절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부엘세바. 여러분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6장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사건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물 사건입니다. 이삭이 늘 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승리하는 겁니다. 양보했는데 그때마다 더 큰 우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해치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과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사람인데 이삭이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은 상대에 대해서 늘 언제나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갔는데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이삭이 도망가는 그 지점을 추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 발걸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부엘세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엘세바는요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장소인데요. 창세기 22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어떤 사건이 나와요?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경험을 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서 거한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는 이 말은요, 위대한 예배가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승리요, 신앙의 자세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광야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늘 좋은 길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물이 막히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고 마음이 말라가고,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왜 저입니까? 이삭도 그랬어요. 그날에서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또 팠더니 또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그냥 장소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자리입니다. 약속이 다시 회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삭, 애굽 나일강변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너 가지 마라, 블레셋 땅 그 아래 엉거주춤 머물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한 거예요. 그랄 지방 사람들과 갈등을 느끼게 되죠. 이때 이삭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말씀 보시면 이것은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늘 날마다 겪을 수 있는 갈등의 상황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손해가 너무나도 많이 큰 거예요. 또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내 신앙 양심이 전혀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자니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일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주판,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세상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그라랑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해 봅니다. 제발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막 애원도 해봅니다. 얘라 모르겠다. 죽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 죽자. 그래도 마음 편한 게 최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흉년이 떡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삭은요, 이럴 때 세상의 사람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누구나 다 가는 애굽으로 절대 결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비굴하게 아비멜렉에게 부탁하거나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오로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꼭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간 이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보고 양보했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샘이 펑펑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삭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은 손해볼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절대 결코 손해보고 살지 말자. 이렇게 자포자기 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고 승리가 무엇입니까? 축복과 승리는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썩어져 버리는 줄 붙잡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줄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에서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요, 이제 브엘세바에서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란 여러분 어떤 밤이에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고생한 밤, 오해받은 밤, 상처 있는 밤이 바로 그 밤이에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은 무섭고 두렵지만 그 밤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바로 그 밤이라면 하나님은 그 밤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날에 아비멜렉이 함께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이삭을 살립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3년을 방황하다가 어떤 주일 아침에 우연히 그 예전에 옛날에 다녔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마침 그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흘러나왔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청년은 그 찬양을 딱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외칩니다. 그날 그 예배가, 그 찬양이 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브엘세바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브엘세바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브엘세바는 인생에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예배의 한 번이, 그 찬양 한 줄이 누군가에는 생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게 이삭의 브엘세바였고 우리의 브엘세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요, 누군가의 칭찬과 또 좋은 말이 아닙니다. 힘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들으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두려운 경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그럴 때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젠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고 그저 이 성경책 안에 계신 분이시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야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TV에서 맛있게 만든 요리 프로그램을 봤다고 합시다. 들었는데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너무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맛있는 요리했다는 그 프로를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은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경책을 교회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이 말씀이 내 것입니까? 이 말씀이 66권,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내가 들고 다닌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가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못내 자신감이 없습니다.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위대했던 것은 그 존재 자체가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나,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 네가 많이 약하지만 위대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간혹 내 부모님의 신앙이, 믿음이 너무나 커 보여가지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목회자 분이셨으니까 기도를 그냥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그냥 하루 종일 보시는 거예요.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좌절감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모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준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크고 위대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부하의세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두 팔 활짝 벌려가지고 이삭을 반겨 맞아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삭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야곱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예,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요즘 말로 하면 이 제단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간 영광이 이것입니다.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어떤 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 때마다 잘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목회자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매일 우세요? 권사님? 내 남편이 술 주정뱅이였어요. 매일 밤 맞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술을 딱 끊고 새벽 기도에 나와 함께 앉았어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여기입니다. 그날부터 여기가 내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니까요.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어떤 장소가 어느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하십시오. 재건하십시오. 찬양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유행가만 많이 부르지 말고,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찬양을 쌓으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브엘세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사실 이삭이 머물렀던 블레셋 그랄 땅 르호봇보다도 150m나 낮은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는 낮은 지역인데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나요? 이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언어가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은 다 그거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내려가는 삶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대학교 총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이 하면 그것은 여러분 올라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내가 떨어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까워지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영적 아버지, 주의 종들, 목회자들과 가까워지면 올라가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목사와 목회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멀어지면 그것은 신앙이,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산다.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죽지 않는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두 팔 활짝 벌려 나를 반겨 맞아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그랄 땅이십니까? 싸우는 곳에, 빼앗기는 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